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이 엄청 덥고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다 의식의 저 밑바닥에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길, 우리의 의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하는 이런 압박,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시간을 몫으로 우리에게 받았으니까,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낙천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우리 동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고자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안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제가 엄청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우리 전여명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본문을 보내드렸는데 이걸로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으니까 본문을 다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해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했고 그래서 그냥 옆에 놔뒀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에 설교할 수 없다라는 이 준비를 하면서 한 번에 설교할 수 없다라는 그걸 받았고, 그래서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은 이렇게 쉬운 헬라어, 이제 뭐 잘 모르지만 비교적 이 당시에 사용됐던 헬라어 중에 아주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표면상 이렇게 어렵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연결고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아주 폭넓고 많은 생각이 요구되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아무리 서론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특히 요한 1서 2장과 연결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피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유행하는 사랑의 많은 그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히 알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관계없이 종종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다른 분들,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를 변형을 시켜요. 한번 들어보고, 들은 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나에게 맞게 혹은 나에게 가공이 가능한지, 이 복음을 가공해서 나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측정한 후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맞게, 이 복음을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 혹은 내가 이거에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복음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마치 이제 조개가 그 이물질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비하잖아요. 미네랄, 칼슘, 무슨 뭐 탄산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막 내뿜어서 그것들을 감싸서 자기를 찌르지 않는 둥근 형태의 물질로 그 변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이 이물질이 자기와 더불어 갈 수 있게끔 가공하는 과정을 겪는데, 복음도 때때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자기에게 맞게끔 변형, 가공, 그리고 적응의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조개야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복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복음이 딱 만나서 접촉을 해서 복음이 변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패를 양산하는 기제가 된다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 양보나 절충 따위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 들든지 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만났을 때 벌어지는 두 가지 양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결한 종교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과 그리고 삶을 만들어내지만, 더럽고 추한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변형, 가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더럽고 추한 종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거든요. 이게 속해 있죠. 여러분, 그 소아시아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거 좀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국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티벳이 있습니다. 그 티벳 아래쪽에 인도가 있고, 그 티벳 위쪽에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본 신장 위구르 자치족 뭐 그런 게 있어요. 티벳을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스탄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를 더 지나가면 이제 유럽의 관문인 터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의 서쪽 끝은 바다를 향해서 반도처럼 이렇게 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쑥 나와 있는 부분이 바다를 세 개를 나누는데, 위를 흑해, 그 옆에 있는 걸 에게해, 그 밑에 있는 걸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쑥 나와 있는 부분, 이 끝부분에 이스탄불이 있고, 거기가 이제 유럽으로 관통하는 이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교회가 있는 지역, 에베소, 필라델피아,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복음과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대립적인 양상, 고결한 종교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더럽고 추한 타락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극단적 대립을 의식해서인지 사도 요한의 이 요한서신 글들의 안에는 대립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전체적인 논조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사용된 용어들은 분명한 대립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대립시킵니다. 빛과 어둠을 대립시키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사랑과 미움 같은 개념들이 이 이항 대립의 용어들이 팽팽한 긴장을 유발하면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편지들 안에 이런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팽팽한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지역의 교회들 안에도 이런 긴장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편지들을 창문 삼아서, 창문을 가지고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창문 삼아서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들을 희미하게나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들어와서 복음은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들을만 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친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친교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 이걸 가지고 그 복음을 변형 가공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 히랍 세계에서 철학에 대해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문화가 뒤죽박죽 되면서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철학으로 복음을 변형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점점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포와 증언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 요한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비교적 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발설된, 증언된, 선포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데 복음이 변형 가공되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변형이 된다라는 데 진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결국 그 교회의 분열은 치유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점점 심화된 거죠. 교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진짜 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교회 성도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결국 정통적인 교회, 사도들의 증언과 그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정통적인 교회와 그리고 그것에서 곁가지를 쳐나간 이단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시기가 아마도 이때 시작되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게 요한의 서신들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왜 성육신을 부정했을까요? 이미 그 당시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철학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 철학적인 이유가 전부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를 형이상학적으로 추상화, 개념화, 신비화 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 오직 자기들이 죽어서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 올라갈 천상의 일에만 관심을 쏟는 종교로
탈색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자신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욕망들을 지속하는 일에 종교가 걸림돌 되지 않게, 교회가, 신앙이 자기들의 삶 안에 간섭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로 개종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 그쪽이 그 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 아시아와 유럽의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접경지대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섭렵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은 그저 죄의식을 덜어주고 내세의 구원을 약속하는 이 새로운 종교에 흥미를 느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교들 목록에 종교 하나를 추가하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조차도 자기들의 안전과 행복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나쁠 거 없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뭐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쭉 믿고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네 하고 하나 추가한 거죠. 자기들의 안전과 행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사 선택한 논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진전시켜 말하면 종교의 전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든 종교를 자기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 전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쭉 종교 전시장에서 쭉 보다 보니까 저쪽에 누가 이렇게 현수막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고른 거죠. 저것도 하나 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더 말하자면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종교는 그저 종교일 뿐인 그런 종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런 종교 기관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당시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종교와 상업주의가 결탁해서 종교 자체가 이윤을 남기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소동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거기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 중심에 커다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나죠, 다이아나.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그 종교와 관련된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상당한 이윤을 남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머무르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 예수님을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이것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음이 그쪽에서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리들을 갖다가 이 로마 제국을 근간을 흔들고 자기들의 신을 모독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와 산업이 결탁되어 있는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나 늘 그랬습니다. 역사 안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타락할 때 이런 현상을 쭉 보여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원래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그러는데 계시를 받아서 글로 안 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날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를 종으로 삼고 있었던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너무 신통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 바람에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이 포주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신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소동을 일으켜서. 바로 이런 것들이 종교와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결탁돼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고대 세계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동양의 범신론이 그쪽에서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술과 마법이 유행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에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마술과 마법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불질렀거든요. 은 5만 립 정도가 된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동안 얼마나 이 마술과 마법에 관련된 책들이 그쪽에 넓게 퍼져 있었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괴한 의식들이 많이 있었고 성적인 부도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직격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바다처럼 마구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혼돈과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바울, 디모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쪽에 전했고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다시 교회를 굳세게 하기 위해 인생 말년에 들어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빛과 생명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굳세게 하기 위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들을 읽으면 이 요한 1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 들으면 방금 제가 앞에 사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문화 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서신 1장 5절에 이 말씀이 창세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혼돈과 어둠 가운데에서 창조의 질서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혼돈과 어둠의 소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말씀,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종교는 종교일 뿐인 그런 종교로 머물길 원했던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지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에너지, 복음이 추구하는 창조적 능력,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뭔가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힘과 에너지를 그 복음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구현시키는 그런 종교를 원한 게 그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새로운 질서와 통치에 성도들이 참여하라고 부르는 것, 그게 교회와 복음이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한 그 회개가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천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오고 있는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몇몇 소수자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게 그분의 본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한번 넘길 수 있습니까? 한번 화면 한번 넘겨줄 수 있으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한번 펴보셔야 됩니다. 예, 2장 나오네요.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죠. 사도 요한은 2장 3절부터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불러들인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갱신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존재로 다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지키라고 그 준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지키는 겁니다. 죄와 어둠 그리고 사망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그리고 이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라고도 얘기하고 길이잖아요, 길. 그죠? 우리 무지개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호준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 길은 마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로 걷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발걸음을 걸으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땅에 빛을 비추듯이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혼돈과 어둠의 사회 속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아무 관심도 없는 이들이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에 나오더라도 삶의 방향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골라 뽑아 취득하려고 한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이 현상, 분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현상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현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랑은 말이죠, 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고결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의 출처인 신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엇이었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물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면 그곳에서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문화는 종교의 옷이에요, 옷. 그 문화의 실제 몸뚱아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핵심에 그런 문화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변형시켜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 앞에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짜 사랑, 거짓 사랑, 그리고 비진리에 속한 사랑으로 분리해냈죠. 그것이 가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 세상과 더불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더불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세상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자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2장 15절 나오죠.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종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대체 뭘까요?
제가 이거는 PPT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 15절 다음에 2장 16절의 그 목록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따위가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부르짖고 막 외쳐도 말이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 자체가 바로 이런 것들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굉장히 선호한 곳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문제, 차 문제, 차 같은 거, 그럼, 그 차? 그러면서 막 그 차의 막 그 스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아가 몇 단이고, 뭐, 어떤 기능이 있고, 막 하면서, 승차감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차 못 타요. 근데 그 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것에 대한 열망과 애정이 한치 있는 겁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죠. 액세서리? 옷 같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옷 얘기만 나오면 눈이 이게 빛이 나는 거죠. 술? 다른 데다 술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막 화색이 도는 거예요. 마음에 막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막 이런 거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깊이 베레아의 그 신사적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끝나고 이야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저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서 다른 것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못이 박히게 만드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이게 바뀌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상은 내 삶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들은 그저 세상과 대충 절충하면서 예수의 도움이나 좀 바라는 그런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세상 사랑을 성취하도록 돕는 보조자,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세상 자랑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곁에 둔 보조 수단일 정도로 가치가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종교의 타락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2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개역개정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기점을 성육신으로 정했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랑을 입은 교회는 역시 같은 종류의 사랑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여기 이 요한 1서에서는 3장 18절에 우리가 말이나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랑. 육신을 입고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따르는 게 기독교의 길이라라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4장 10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여기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4장 10절에 있어요. 여기가 이 사실에 있으니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사랑이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 이것을 직역을 했어요. This is love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인 이유는 나머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며, 아까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을 욕망이라는 말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들, 이 욕망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랑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진리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게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유지태 씨의 유명한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까먹었는데, 그 영화 그 대사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 그죠?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진리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인간을 신과 연결해주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4장 8절과 16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의 핵심, 성경이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들 가운데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복음, 바로 이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추상화, 개념화, 신비화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야기할 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이 없는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는 걸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훗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렸던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회책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 없는 기독교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기독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어둠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회에 빛이 되는 기독교, 이런 것들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교가 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장 밖으로 나가는 교회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교회, 교회 안에만 있는 교회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심오한 교리와 정교한 논리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안으로 투신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역사라면, 우리 안에 신긴 생명은, 이 생명은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대요. 지켜봤대요. 그분의 삶을.
마치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도 역시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생명인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데 무능할수록 간교하게도 인간은 몸이 없는 종교, 형체 없는 신앙, 담장 안에 머무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말로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주여 삼창을 불러도 그는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겁지겁 자기 걸 채우기에 급할 뿐 다른 이들의 필요에 둔감한 사람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 개념화, 신비화, 이론화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교회가 겨우 정신승리를 반복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게도 사도 요한이 있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사랑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사랑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각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며 모든 신들의 배후에는 결국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그저 자기 사랑의 매개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세상 사랑을 아까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열거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말과 교차로 쓰고 있거든요. 눈의 욕망, 그죠? 그리고 세상 살림을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는데 그 세상 사랑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 사랑과 나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상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사랑을 종교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에 대해서 거창하고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요한이 말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여기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먼저 가 있었던 게 디모데였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겠죠. 그때 나타나는 19가지의 죄의 특성들을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뽐내며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가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교회 안에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네 번째에 놔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왜 그럴까? 왜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말을 왜 네 번째 뒀을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앞에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주석하면서 나머지 18가지의 모든 죄가 첫 번째 죄, 자기를 사랑하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이것이 사랑이니 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제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 가르친 참 사랑은 화목제물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인 방식이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희생에 이른 일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종교적인 사랑이든 세속적이든 사랑이든 간에 진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그것입니다. 희생의 종류는 너무도 많고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핵심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없는 곳에 진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반 위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지향적 사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지향적 성향을 부추기면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속삭이는 그런 속삭임에 교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속삭임을 물리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자기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뜻을 돌이켰던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이라고 함부로 명명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생각할 때 항상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85장 1절입니다. 이 가사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진짜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험을 당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을 들어서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대신해 그 목숨을 버리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건 그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치의 틈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자식을 대신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연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연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친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담지 않았다? 그런 노벨 수상작, 러시아 사람이 쓴 여성 그 작가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독일군과 이제 그 러시아군이 전투를 하는데 여성들도 막 그 전투에 참여하거든요. 여성들만 이루어진 부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전쟁터에 나가면 여성 부대, 남성 부대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주특기를 결합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 막 뒤섞이잖아요. 그 와중에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떨어지는 그 퓨 하고 포탄 소리가 나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끌어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죠. 그냥 전쟁이 끝난다. 그 남자도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그 병원에 이제 후송돼서 치료를 받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그 여자가 죽은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엄청 울컥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 사랑에는,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특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문학에서, 노랫말에서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아이돌은 아이돌대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막 노래, 이게 가사를 저도 이제 유심히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막 얘기합니다. 온통 사랑 타령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랑. 자기를 희생해 다른 이를 살리려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담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말입니다.